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물어이르되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길도 묻고 또한 비전도 묻고 또한 살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묻고 늘 이런 질문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요즘에는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되는 SNS를 통하여 소통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쉽게 아는 사람, 서로가 소통하게 됩니다. 반면에 나라는 존재가 사람들로부터 어쩌면 잊혀지는 슬픔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더 슬픈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져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슬픈 사람일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하는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두려움에 떨면서 영적인 지도자가 자기를 가이드해 주지 않고 또한 도움을 주었던 사무엘 선지자도 이미 죽었을 때입니다. 마치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물어 이르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꿈으로도 나에게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림으로도 대답해 주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물어 이르되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접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는 즉시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왕에 오른 다윗에게 있어서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을 그리고 이제 다윗이 사울 왕과는 달리 신정 정치를 하겠다는 고백을 듣게 되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는 다윗, 우리 성경 펼쳤으면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역대서가 기록될 때는 바벨론 포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할 때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긴 70년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이들은 얼마나 고통과 치욕과 부끄러움과 불편함과 억울함과 늘 종과 같은 마인으로 살아왔던 이들이 다시 바사 페르시안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하여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해야 할 때쯤 이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거 몇 년 동안의 코비드-19 시대를 우리는 지나쳤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여전히 주 앞에 서야 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교훈들, 이리 가야 할까 저리 가야 할까 해야 할까 말아야 할 때 이런 갈팡질팡할 때가 우리는 살다 보면 있습니다. 내 자신도 모르겠고 누군가가 확실하게 나의 길을 인도해 주면 좋겠는데 라는
이러한 은근히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하나님께 쓰시는 그 왕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2절에 보면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14장 2절에 왕이 되었고 3절에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를 맞아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지만 아내를 얻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또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미 헤브론에서 거의 7년 반 동안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정식적으로 왕위에 올랐으니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를 얻었다 이런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또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참 다윗 왕은 행복한 사람이요 평온한 이제 나라가 정식적으로 안정기에 들어서 참 좋은 봄날과 같은 시대를 맞이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뻤다가 또 다시 결정해야 할 혼란 가운데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9절 13절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침략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혼란스럽지요. 전쟁에 등한 지휘관이었던 다윗은 그렇게 염려하지 않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마음을 가다듬고 전투를 해야 하는 지휘관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다시 묻는 것입니다. 다시 묻는 이 자세와 태도를 하나님께서 중요한 신학적인 관점에서 역대상 14장은 우리에게 핵심 포인트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인본적인 삶을 통치를 했던 사울 왕을 하나님 버리고 다윗 왕을 세웠으니 다윗 왕처럼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 백성은 이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묻는다 그랬습니다. 역대상에서 약 20번 정도 묻는다라는 말을 언급합니다. 이 말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묻는 다윗은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냥 기도해 하나님 바로 답해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까? 옆에 있는 아비아달 제사장이 에봇을 입었지. 제사장이 입는 에봇 위에는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마치 제비 뽑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묻습니다. 그리고 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에봇을 통하여 답해주는 제사장 옆에 다윗은 그 답을 듣고 다음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묻는 다윗에 비하여 반대로 하나님은 묻지 않는 사울을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묻지 않는 사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통치하는 사울, 하나님은 그를 버리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울이 결정적으로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는데 사무엘상 28장 7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과거에는 신접한 여인, 다시 말해서 무당인 점을 치는 사람, 이 사람을 버렸는데 이제 어려움이 처하니 이 무당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묻고 다윗처럼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무당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지한 제사장들을 무참히 죽이고 기다림에 실패한 사울은 하나님 앞에 반대로 배제가 되고 오직 한결같이 변함없이 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묻자마자 바로 응답해 주신, 우리는 살아가면서 흔히 군경 어려움에 빠지면 하나님을 찾곤 합니다. 응답해 주시죠. 어느 때 또한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어떤 사람일까? 군경에 처하지 아니할지도 죽을 때도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 더 좋아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또한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상을 태우는 다윗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당시의 전쟁의 승리와 확실을 갖기 위하여 우상이나 선물들을 전쟁터로 가지고 갔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도 이 우상을 그곳에 가져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냐스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 대제사장 선지자였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들도 법궤를 가지고 갔습니다. 목적은 법궤의 신통력을 의지하여 또한 마치 무당처럼 부적처럼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4장 11절에서 하나님의 궤는 다 빼앗겼고 두 아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매우 버릇이 없는 타락한 엘리의 두 아들을 제사장이라 하는데 거의 버림받은 아들들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이 예고되었던 자들이었지. 이처럼 블레셋 군대는 다윗 군대와 더불어 패배하고 도망갈 때 우상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버렸다는 것은 참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입증하는 것입니다.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즉시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들이 버리고 간 우상들을 불에 태웠습니다. 당시의 우상들은 상당히 값어치가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귀하게 여기고 전쟁의 승패를 가릴 수 있는 의지의 어떤 무언의 힘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잘 보관하고 또한 가지고 있으면 물질적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으면 승리의 보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취하지 않냐고 병사들로부터 그냥 바로 불에 태우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병사들이 그걸 가지고 마음의 욕심이 생기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된다라는 이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나안 땅을 너희가 얻으면 그들의 신들을 불태워라 말한 명령한 말씀을 다윗은 지키고 순종하고 또한 병사들에게 고취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우상이 혹시 나에게 있다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내 마음에 있다면 다윗과 같이 불에 태워버리는 것처럼 버릴 수 있고 또한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버리거나 포기하는 마음 갖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답을 주시는 하나님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다윗에게도 반복하여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한 가지 해결하면 다 끝났다 싶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블레셋 군대가 또 쳐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들이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산 넘어 산,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이러한 숙제들이 계속하여 찾아올 수 있습니다. 10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올라가서 칠까요 말까요 할 때 하나님은 아무 계획과 구체적인 설명 없이 그냥 올라가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5절에서는 14절에서 기습하라 말씀하시면서 15절에서는 뽕나무 위에서 그러시는 소리가 들리거든 나가 싸우라, 하나님의 앞서 가신다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전략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초신자일 때는, 믿음이 막 시작할 때는 대충 기도하고 대충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들어가고 신앙이 연륜이 깊어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그냥 대충 예배만 드려도 복을 주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섬겨야 하고 헌신해야 되고 하나님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응답하실 때에 뽕나무 위에서 걸으시는 소리가 있으면 달려가서 싸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뽕나무 위에 걸어오는 발걸음 소리로 너희들에게 들려줄 것이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의 발걸음 소리가 날 때에 아담과 하와는 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출방해냈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내시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데 다윗의 군대에게 말하기를 뽕나무 위에서 내 발소리가 나면 달려가서 전쟁해 그들을 치고 그러나 내가 너희보다 먼저 앞서서 가서 싸울 것인데 라고 하면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나를 믿고 신뢰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 싸움이 늘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장 2전 13장에서는 다윗이 괴를 가져오려다가 우사가 갑자기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계획과 그의 실행은 모두 실패로 돌아갑니다. 다윗에게도 이런 실패의 맛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이후에 15장에 가면 급기야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가져오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13장과 15장 사이에 14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실패했지만 왕에 세우시고 장애된 복을 주시고 또한 그에게 전쟁에서 2번 연달아 승리하게 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희랑 왕을 통하여 주변 복이 그를 돕게 하셨습니다. 늘 실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는 그를 더욱 단단하게 하시고 좋은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큰 자로 쓰기 위한 과정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하여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가 그 치욕의 순간들, 포로의 치욕의 아픈 경험 역사를 이제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성전을 재건하여 다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먼저 가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어 너희들 용기 내에 다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여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찬양하며 힘을 잃지 않기를 원하는 희망과 격려의 말씀이 이 본문 말씀의 배경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하여 보여준 하나님 앞에 물어 이르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 주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 모든 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계시며 먼저 나아가 싸워주시는 여호와 있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